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날씨가 참 무덥고 열대가 계속 지속된 밤을 지내고 있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예. 평안하시죠? 예. 저도 이제 휴가를 맞이할 터인데 제가 이제 주로 가는 곳은 시내가가 있는 근처에 있는 기도원이나 수양관으로 이제 해마다 좀 가곤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이 가평인데요. 가평의 시내가가 참 좋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내가에 가면은 굉장히 좀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가평의 시내가와 비슷한 사진이고요. 제가 직접 찍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물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 가평을 가기 위해서 남양주 초입에 있는 이제 물의 정원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제가 가끔 이제 저쪽 가서 산책을 하고 하는 곳인데 추천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렸어요. 왜냐하면 추천을 드렸으면은 조만간에 우리 교인들을 저기서 많이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시내가가 참 아름답죠. 그리고 발 담그고 이렇게 몇 감고 하는 곳에 제가 어렸을 때 추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적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홍수가 나서 정말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더러운 물들이 가득한 시내가를 보고 어린 마음에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가를 어떻게 복원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군관을 동원해서 쓸려 내려온 쓰레기를 치우고 장가지를 치우고 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시내가가 복원이 안 되더라고요. 세월이 좀 흘러서 계속해서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더러운 물들을 흘러보내고 해야 이게 복원이 되는 거 맞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애초 저런 흙탕물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고요. 우리는 오염물 혹은 죄로 오염된 썩어진 물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미 죽었어요. 생명이 없이.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곳에 그리스도의 물이 들어와 그 물을 다시 살려서 다시 뭐하게 했다? 살아나게 했다. 근데 왜 아멘에 좀 인색하세요? 나 설교 그만할까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미 죽었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 복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사도 바울이 전 인생을 바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먼 훗날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것들이 생긴 거예요. 왜 자꾸 그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전통이나 관습, 구습에 쫓아서 과거를 회개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흙과 벽이 분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 뒤도 안 돌아봐 하고 이제 뒤를 안 돌아보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완전히 이제 그런 성격의 기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대다수 뭐 그런 성격은 아니죠. 때로는 좀 뜨뜻미지근하고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주님을 받아들였는데 왜 자꾸 과거로 회귀하냐? 너희들이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적을 때 이것은 헌장과 강령같이 적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사회봉사 위원들하고 경찰서에 이제 경찰서 선교로 여러분들이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삼계탕을 한 끼 대접을 해드리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경찰서장 방에 가서 이제 차 한 잔을 하는데 제 눈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경찰서 윤리 강령, 그다음에 인권 행동 강령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찾아봤죠. 처음에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하고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경찰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좀 놓일 때가 있고 자기 뜻대로 할 때가 있지만 이 강령이 늘 경찰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경찰로서 살게 되겠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을 만나서 뭔가 180도 달라지진 않았지만 서서히 변화하고 발전하고 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강령처럼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내는 말씀으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겉면이 이 곳곳에 믿음의 헌장과 같은 것이 적혀 있어요. 자, 4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1절과 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어렸을 때는 종과 같이 되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이게 조금 생소한 말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적 나이가 몇 살이 되면은 성인이 된다고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살이 돼야 성인이 됩니까? 만 18세? 잘 모르겠어요. 만 19세?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로마의 법은 24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한 그때까지 배워야 할 것, 받아야 될 것, 교육을 받아야 되고 회계까지도 이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통장 관리 이런 것도 24세에 이제 재산을 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뭐하였더니 종노릇 했다. 그래, 그때는 종노릇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노릇이 뭐예요? 종노릇이지 뭐. 아들의 어떤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냥 종처럼 살아가는 것을 종노릇이라 합니다. 종노릇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갈라디 3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첫 번째 뭐 했다고요? 매였다.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뭐 했다고요? 갇혔어요. 이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뭔가에 매여 있고 뭔가에 갇혀서 뭔가 얽매여서 자유가 없이 뭔가 이렇게 주눅들고 인생 재미없이 살아가는 것을 종노릇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러분 종노릇 안에서 해방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종노릇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속에서 부여가 치민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진단이 그때 당시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너희들이 초등학문에 아직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관주에 이렇게 3번인가 2번 써 있죠. 거기 보면 밑에 뭐라고 내려가 있습니까? 죄송해요. 눈이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겠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헬라어로 스토이헤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이거는 고대의 우주관 운명론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들은 우주관과 운명론이 빠져 있었다. 이거를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만물의 4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 불, 흙, 공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요소가 갑자기 막 불이 떨어지거나 막 산불이 나가면 막 두려워하는 거죠. 산의 신이 노했다, 불의 신이 노했다, 막 홍수가 나면 물의 신이 노했다, 막 이래서 그리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놀아나는 거죠.
자,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그 농부들은 무슨 신을 섬겼겠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한국말 했는데 농부들은 무슨 신을 섬겼겠어요? 태양의 신을 섬겼겠죠. 태양이 있어야 곡식이 잘 자라니까. 어부들은요? 바다의 신을 만들었겠죠. 내 남편이 나가가지고 죽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겠죠, 바다에다가. 제가 예전에 구도에 섬 갔을 때는 거기에 장군바위가 있는데 장군바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바다의 신에게. 자,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연인들은요? 비너스죠, 비너스. 하나님 내 몸매가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주름이 질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기도했겠죠. 이 사람과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거. 강한 동물의 기백을 보고서 사람들이 주눅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시대가 고대 시대입니다. 천둥과 벼락을 치며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 하늘의 신이 노했나 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웃기지 않아요? 천둥과 벼락이 칠 때 하늘의 신이 노해서 천둥과 벼락이 치는 겁니까? 그러면 하늘에 비가 막 폭포 쓰면 하늘의 신이 노해가지고 오줌을 싸는 겁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하늘의 신이 노했다 막 그랬거든요. 과학의 원리만 조금 알아도 천둥과 번개가 왜 치는지, 이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농사에 도움이 된다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뭐 광의 원리에 의해서 농토를 뒤집고 뭐 음이온 뭐 장이온 막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이 천둥과 번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과학자들도 보면 그거는 이게 농사나 이것에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람들이 천둥과 번개가 치면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얽매이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이라 얘기해요. 참고적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천둥과 벼락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천둥과 벼락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시 만든 거 아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증거 구절 대버릴게요. 다윗이 한참 궁급하고 어려울 때 아마 홀로 어디 산에 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때 천둥과 벼락을 만나요. 그때 지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시편 29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이 우렛소리가 바로 벼락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벼락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소리로 듣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과 벼락이 치면 두려워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이 다윗은 머리를 쳐들고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 민감하기 시작합니다. 멋있잖아요? 11절 내려가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는 굉장히 궁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위험하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받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다윗을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소리가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그의 성전에서, 아마 천둥과 벼락을 경험하고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다윗을 제가 만납니다. 제가 따라장이거든요. 이게 성경 이런 걸 잘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 시편 29편을 묵상하고 천둥과 벼락이 칠 때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막 폭풍아 치는데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 때 자주 비만 오면 산으로 올라갔는데 주변의 애들은 너 미쳤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내가 안전주의는 확실하게 벼락에 칠 만한 곳은 딱 하고 넓은 곳에 가서, 그것이 제가 습관화됐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우산을 아예 안 하고요, 막 뛰어가가지고 자연의 그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청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과 번개가 칠 때, 야, 신이 놀랬다, 주눅 들고 얽매이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위대함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신앙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 이제 산에 뛰어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좀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청년부에 가서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한 청년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따라했거든요.
뭐 했어? 비가 왔는데요, 지난주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 손 들고 찬양했거든요. 잘했다. 어떻대?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숨소리, 그 빗소리. 여러분, 이거 때로는 우산으로 이게 뭐 늙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걸 찬양해 잘했다 했어요. 여러분, 이 초등학문이 말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갇히게 해요. 그러나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아하게 하는 것은 고대에는 그럴 수 있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지금 이 사람들이 빠져있는 게 뭐냐면은 다른 우상숭배인데 종교적 탈을 쓴 우상숭배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실까요? 보랄 때 보세요. 성경적 도덕과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발상을 하는 그때 당시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 내 구세주로 영접을 했는데 여전히 종교적 행위와 율법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흙탕물이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정했지만 여전히 뭘 강조하냐면 이 전통과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믿음이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정확하다, 정확한 구원이다 얘기하니까. 또 하나,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법,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먹으면 되고 저것은 먹으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아 죽겠지 않겠어요? 진리가 자유해서 모든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서사건건 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먹지 마라 하니까 뭐 이게 참 힘들잖아요. 또 하나 이들이 주장한 게 뭐냐니까 이 절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가지고 자기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다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야, 그게 어떻게 본질과 같냐? 너희들이 생각했던 전통이 어떻게 이게 구원의 보탬이나 되는 거냐? 그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를 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은 종교적 탈을 썼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면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에게 역으로 힘과 복을 주어 나의 행복과 만족을 이루는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도구로 우상숭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강요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것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충돌하여서 지난주에 베드로가 자리를 떴던 이유가 하도 강요를 하니까. 베드로 입장도 이해가 가죠. 지금 와서는. 오늘 아침 안 드셨어요? 뭐 반응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할 거 아니에요. 이해는 좀 가잖아요. 너무 뭐 와서 할래라,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뭐 귀찮아 죽겠어. 그러니까 피해버린 거예요. 자리를 피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것이 사라질 경우에 마치 죽을 만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를 추구하고 계속 쫓아가서 그것이 여러분을 얽매이거나 갇혀버리게 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돈은 있게 되고 없기도 하는데 돈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쾌락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쌓아서 여러분의 가진 지식이 우상 숭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사람을 기대는 것은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종교적 탈을 쓴 종교적 허울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구원을 이룬다고 하면서 율법적 종교로 만든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제가 여러분과 이제 두 가지로 깊이 좀 살펴볼 텐데, 말씀드렸죠. 수많은 잔가지를 치운다거나 여러분들이 애써서 뭐 하는 것 때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하든 그렇게 많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흙탕물을 어떻게 흘려보낸다고요? 원천, 이 근원에 있는 그것들을 잘 흘려보내면 되는 그 원리, 신앙적 원리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강령을 얘기를 해요. 4장 4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4장 4절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이제 접속사 하나가 생략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가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초등학문에 자꾸 얽매여 있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눅 들고 얽매이고 갇히고 막 이런,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자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제가 저 일교구 수련회에 좀 부흥회를 인도하고 와서 목이 조금 아파가지고 제가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마저 그냥 이렇게 힘없이 읽고 아멘도 안 하면 저 설교할 말 안 나겠죠. 근데 제가 설교 더 할 테니까 복음이 아멘 되면 크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게 목을 쓰면은 더 앞으로 이게 3부 또 부흥회가 또 이어져서 좀 목을 조금 아껴야 돼서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괜찮죠? 네.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5절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굉장히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그때 당시에 노예 상인이나 개척 당시에 영화들을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 노예들이 나올 때 이 목에다가 이제 자기 값을 정하죠. 그 다음에 때로는 엉덩이나 여기 이마에다가 값을 매깁니다. 그러면 부호들이 와서 마치 개 사듯이, 동물 사듯이 노예들을 사거든요. 그러면은 그 값을 딱 내려놓고 거기다가 얘는 팔렸다라고 하는 걸 적혀놔요. 그러면 이전에 있는 사람의 권리가 이제 없죠.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거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덕지덕지 붙어서 어찌할 수 없는 노예 같은 신분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값이 다 매겨졌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값을 지불하셔서 노예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이 속량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paid out, sold out. 이미 팔렸으니까 너 더 이상 터치하지 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 don't touch. 이제 내 권리에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 더 나가는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단어예요. 개역 한글에 보면 양자의 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봐주시게 되면 보랄 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 시간 안 와요.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의 자격을 가진 장성한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양자는 우리가 좀 거시기해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양자 삼았지만은 이게 뭔가 친아들처럼 느껴지지 않은데, 이게 성경의 정확한 표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상속자의 자격을 가진 장성한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두 가지의 권리가 있어요. 첫 번째 권리가 뭐가 있냐면은 6절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아멘 해주실 거죠? 예. 자,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 동기 중에 아버지 이거를 이제 입에 달고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전철 타고 같이 가도 자꾸 옆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 그 친구랑 전철 같이 안 타요. 기도할 때 아버지 걸 하야지. 근데 이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아빠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의 크라존이라는 단어예요. 이 크라존이라는 단어는 비명에 가까운 큰 울부짖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명에 가까운 막 긴급할 때 여러분 아빠 하고 왜 부를까요? 도와달라고요. 물론 엄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바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 했습니다. 이게 방법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함께 수련회나 새벽 기도나 혹은 세움 기도회나 이럴 때 모여서 우리가 왜 부르짖자고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궁급합니다. 아빠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간곡하게 부르짖는 그 아빠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아빠라고 하는 거 아무나 못 부르거든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이제 집에 가시면서 그냥 아빠 뭐 누구한테 아빠 해보세요. 당신 미쳤다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 부르냐.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마음의 큰 위안이 됩니다. 저는 우리 아들 하나가 있고요, 딸 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맺어주신 그 아들 딸인데 요즘에는 마음이 좀 더 확장됐어요. 그래서 우리 딸 아이들이 사귀는, 이제 우리 교회 가끔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사이가 친해지게 되니까 걔네가 한국말로 나한테 아빠 그럽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 아이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 그냥 품어주고 싶습니다. 아빠라 부르니까. 오늘 이제 또 하나의 아이가 미국으로 잠깐 갔는데 내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걔도 저한테 아빠 그럽니다. 아빠 입장에서 저는 더 많은 아이들이 아빠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는 청년 1부, 2부 수련을 인도했고, 이게 두 수련을 인도하면 목이 좀 아프고 체력이 좀 다운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1교구에서 또 수련을 인도달라서 제가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한 60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리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함께 수련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낸다고 결단하는 그 자리가 너무 복된 겁니다. 저에게는 600명의 아이들이 제 자식처럼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게 아들의 명분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을 때, 인간의 아빠는 때로 못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격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부분인데 7절 말씀에 이 아들의 명분의 두 번째 자격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기대가 안 됩니까? 되죠? 7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한 가지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 신학자들이 왜 자꾸 하나님의 아들, 우리 딸은 뭐냐 도대체? 그거는 이제 성경의 언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이라고 하는 건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런 표현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을 그때만 해도 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도 여성의 권리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이게 땅에 떨어졌던 시대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법에도 상속을 할 때는 그때 다 아들에게만 상속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할머니가 갖고 계신 생각이 그런 거거든요. 아들과 딸 이렇게 따로 밥 먹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비정상적인 거지만 이때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속할 때는 아들들에게 상속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때 아들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여자를 폄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그럼 남자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남자는 왜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 치마 입고 예수님 기다려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고유명사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여기에 마음을 두셔야 되죠. 여러분 무슨 유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속량에 대한 부분, 이제 구원했어, 내가 너를 택했어, 이 정도로 끝냈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이 부분을 팀켈러 목사님 쓰신 갈라디아 주석을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글씨를 좀 따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사형수 감방에서 꺼내어 의회 명예의 훈장을 걸어주시는 것을 본다. 속량이죠. 마치 대단한 영웅이라도 된 양 대대적 환영을 받는다. 아직까지 속량입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하지 않는 한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할 때 불안해지고 낙담하게 된다. 여러분 이미 의회 명예 훈장을 받으신 거죠.
그 다음 설명할게요. 우리의 장부가 말끔히 정리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사람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장부의 선행을 기록하는 일은 우리가 나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다음 기록에 우리가 자꾸 의나 행위나 공로로 뭔가를 적어내려가 하나님 기뻐하실 것처럼 해서 막 애를 쓰고 율법에 갇혀 사는 것,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감격적인 게 뭐냐면 그 다음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장부는 말끔하게 정리되었을 뿐 아니라, 무슨 장부요? 죄의 모든 것들이. 아멘 해야 그 다음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의를 다시 적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받을 상속은 따내야 할 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로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죄만 없어진 줄 알았던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의를 덧입혀 이제 상속자로 사용하신 선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자,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아까 4장 4절에 그러나 때가 참에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이은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헌장과 같은 것인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그러나 또 나오죠.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만은 본질적이거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묶인다고요. 갇혀버린다고요. 관계가 틀어진다고요. 본인은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자꾸 가서 잔가지 쓸어내리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주는 진정한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담임으로서 이렇게 쭉 있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떤 간에 하나님 주신 자유와 기쁨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자꾸 겉적인 부분에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저는 여기서 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내가 하나님,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큼 아세요? 오늘 제가 아침에 욥기서를 묵상하러 왔습니다. 37장, 8장 이쪽 지역에 이제 묵상을 하고 왔는데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야, 욥아, 네가 암사슴이 언제 출산을 하고 언제 잉태를 하는지 알아? 바람이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가는지 알아? 저 하늘의 별이 왜 이렇게 많은 줄 알아? 하마는 왜 껍데기가 그렇게 두껍는 줄 알아? 이런 걸 계속 질문하세요. 욥이 한마디 대답 못하지.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평생 동안 여러분 말씀 공부하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교만할 이유가 하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중요한 것이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봐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복음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아신 바 되었다 합니다. 축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축이 아니라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사단이 건들 때, 야, 내 자식 건들지 마. 내가 쟤 알거든. 내 자녀거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담대함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네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신다네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이 나오기 전부터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네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담대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 볼까요? 내가 자책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영광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다.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신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을 것이니라. 제가 이것을 제 말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동의하신 분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고 내가 내 스스로도 부족한 자인지 연약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1교구 수련을 준비하면서 한 6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의 소개할 책이 있는데 아마 이제 이거를 제가 9, 10월 달에 여러분의 추천 도서로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책 제목은 크리스천의 일상 정리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사랑 때문이었다. 오로지 당신을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깨어 계셨기에 당신은 잠들 수 있다. 묵상이 되죠.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역을 끝내셨기에 당신은 쉴 수 있다. 묵상이 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세상이 자신을 부서뜨리도록 허용하셨기에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세상이 당신을 더 이상 부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단이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나셨기에 당신의 모든 멸망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는다. 묵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이 뭔지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는 채로 차갑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비정상이죠. 어떻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젖어야만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강수를 경험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옛 초등학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차가운 인생으로 차갑게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사람처럼 얽매여서 갇혀서 살아가는 거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비정상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여러분의 주의 샬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군인이든 경찰이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야 할 목표와 가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답답해 여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자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 너의 왜 간습과 전통과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돌아가냐? 여러분, 제가 어거스틴이라는 고백론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던 그 시간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시간론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시간은 카이로스, 정점인 시간으로 인생을 풀어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는 기억뿐이라는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미래는요, 기대할 뿐이에요. 그건 아직 오지도 않았고 올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경험되는 그 체험이 이어져서 점이 이어져가지고 그것이 시간 개념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시간은 멈춰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할 때에도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택한다는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자 여러분을 택하실 땐 정점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그 순간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여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씻겨내리는 작업들을 계속해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요. 19세기에 중국으로 파송됐던 허드슨 테일러의 일기장에 항상 넣고 다니던 쪽지 하나가 있답니다. 그 쪽지를 매일 묵상하고 시작했대요. 그 쪽지에 기록된 것만 여러분 읽어드리고 찬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처음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님, 당신이 제게 살아있는 밝은 현실이 되어 주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대상을 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더 선명해지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사물을 보고 관계를 보고 사람을 볼 때 겉에만 보기에 빠져있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앙,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더 선명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임을 거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시야, 주님의 눈, 주님의 터치, 이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으로 터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복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크게 선포하고 찬양 드릴까요? 시작. 주 예수님, 살아있는 밝은 현실이 되어 주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대상을 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더 선명해지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의 상속권을 이어갈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삶의 그 어떤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같이 부르고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